요즘의 세상을 보면은 언제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반목과 갈등이 심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과 진영의 대립이 심합니다. 지역 간의 대립도 그렇죠. 세대 간의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방이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뿐만 아니죠. 지구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힘 자랑을 하면서 이해보다는 오해가, 용납보다는 증오가, 관용보다는 보복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패권을 당연시 여기고 있고 도처에서는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팍스라는 개념, 하나는 샬롬이라는 개념이에요. 팍스라는 말은 로마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팍스 개념의 평화는 힘의 논리로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강한 자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팍스 로마 해가지고 로마가 얼마나 많이 정복했습니까?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힘으로 건설했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 기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던 로마가 외부의 요인으로 침몰했습니까? 안 그래요. 내부 요인으로 그들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지키는 평화는 항상 불안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촌에서는 패권주의가 존재하고 있어요. 패권에 의해서 갈라지고 나눠지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어제 저녁 뉴스에 다 보셨죠? 힘으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가죠. 나쁜 일을 하고 2020년 오래전에 이미 미 법원에 고소가 된 그 대통령을 잡아갔어요. 힘으로 팍스 개념이에요. 반면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평화 개념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것을 의미해요. 행복한 삶, 건강한 생활을 위한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진 상태, 이것이 샬롬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샬롬,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먼저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고침을 받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서도 그 말 이면 속에서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위험한 순간 속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샬롬의 그 뜻은 구원이에요. 위기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멸시천대 소외받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자기 삶을 되찾는 것, 온전해지는 상태, 이 모든 것이 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천국 백성 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삶의 모든 위기에서 해방되는 것까지 포함한 온전한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샬롬의 원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셔요. 주님만이 샬롬이시고 주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고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샬롬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샬롬은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의 선물이에요. 샬롬은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화해는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성경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핵심은 화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훨씬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직분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화해의 예배예요. 용서의 예배예요.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판 형들 13년 동안 모진 고통, 고난, 시련 속에서 살았어요. 형들만 생각하면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였지만서도 그런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동생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한 말로 위로해 줬어요. 이 모습은 형제들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유대민족이라는 유대민족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이 되었어요. 이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인하지 아니했다면 유대민족은 있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 그러면 계속적인 파멸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면 속에 흐르는 큰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인간은 계속 잘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처럼 엎드려 죄인이라고 자백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이는 용서와 화해의 전제가 바로 자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전제는 자백이에요.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에서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도 분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했던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햄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어머니의 장군과 같은 뜻,
그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 네햄과 같은 뜻이에요. 관련이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처럼 섬세한 사랑, 섬세한 돌봄, 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단어가 서로 같아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용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동사가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하는 이 단어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누가 해줄 수만 있느냐?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인간의 용서와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를 해주고 용서로 머물지 않아요. 용서를 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복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서 그가 잘 되게 해주셔요.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번창과 축복과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져요. 물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만 봐도 그래요. 큰 사건이 일어나도 누구 한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방귀 낀 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잘못한 놈이 더 억지를 쓴다고 세상에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법적인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재판으로 다퉈요. 물론 세상에 선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정의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 중요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법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에요.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집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타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 14절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 줘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용서의 기준이에요. 우리 용서받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하고 보복하고 응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그대로 나도 용서해 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지 이걸 생각하고 또 음미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야 되죠. 더 나아가 성경은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피차 용서한 다음에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용서로 그치지 말고, 사랑은 둘을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했으면 용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자주 만나서 위로하고 더 가까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이런 용서를 통해서 참된 화평을, 참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 그렇게 용서하고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이 화평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고 있어요.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가 파손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키라는 말이 중요해요. 헬라어로 이 말을 스푸타조라고 그래요. 로마 시대 군중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의 피 흘리면서 검투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게임, 그런 경기, 검투사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봤을 거예요. 이 잔인한 게임,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자기 순번이 되어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검투사에게 그를 훈련한 조교가 뒤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푸타조. 스푸타조, 이걸 외쳐줘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스푸타조. 여기서 지면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스푸타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푸타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평화를 지켜라 이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화목을 지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평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유리그릇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순식간에 깨어져 버려요.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도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 그야말로 한순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가 있고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스푸타죠.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형태를 보면 수평과 수직 있죠. 복음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 17절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원수된 모든 관계를 소멸시키고 화목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스프타죠. 죽을 힘을 다하여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화목, 우리의 삶의 화평, 이 나라가 평화롭고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인간관계 세상사 유리 그릇보다 더 약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 병원년 마르해예요. 붉은 마르해예요. 적토마예요. 말은 잘 달려요. 너무너무 빨리 달려요. 삼국지에서 적토마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달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달리되 옳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가 아니라 옳고 바른 방향,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달리는 가운데서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풀어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지켜요.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속에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2026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6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지키며 죽을 힘을 다해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화평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